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26번째로 말씀과 생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119편을 같이 보고 있는데 시편의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고 전체가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문장에서 그리고 각 절에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배우면 좋겠어요. 인생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나누어주는 귀한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인생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심판이 달려있는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주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사람이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능력, 이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경험, 지식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보고 싶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복 받았다라고 하는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산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 이 시편 1절부터 176절까지가 알파벳으로 해서 각 알파벳마다 8개의 절을 가지고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말씀의 능력과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말씀은 나를 찾아오고 내 안에 기억됨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위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다. 많은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듭니다.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시련들을 주어도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환경이나 자신이나 또 세상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런 시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많은 자들이 심히 나를 조롱했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나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 말씀이 막혀지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설교에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나를 기억시키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 요셉은 저 가나안에서 애굽 이집트까지 종으로 끌려갔어도 그에게는 손에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 약속들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가 들었던 말씀이 그에게 기억나는 것,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험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드러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말씀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방패가 되고 또 불화살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게 만들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그런 그 시험을, 유혹들을 이겨내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 특권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은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게 만들므로 이겨내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기억되면, 그 말씀이 기억되고 기도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가? 말씀을 보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뭘 하려고요? 구원을 베풀려고.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심판 중에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사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그 백성들이 다 거의 끌려가게 되고 왕은 쇠사슬로 묶여서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진 받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쓰지 말라, 예수 이름에 함구령을 내렸어요. 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베드로에게 감옥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기 좋은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 기분 전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솟게 하고 새롭게 만드는 창조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신앙이고 또 이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도 바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잠깐의 그런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무엇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다 답답한 것 같고, 지금도 얼마나 리비아의 그 쓸어간 홍수 댐이 무너져서 그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리고 그 나라도 자체도 지금 나누어져서 그렇게 있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살아날 수 있고 걸음더미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주님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병든 가운데
깜깜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은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는 소유가 있는데 진정한 소유, 금과 은의 그런 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져요. 도적이 다 사라져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져가요. 너희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거기는 가져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소유,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소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원한 소망의 기업인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시험의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속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율례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법, 판단, 규례, 길, 또 증거,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는 10가지의 그런 말씀들로 나타나 있어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었고 우리 찬송가도 다 약속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이 힘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소리내어서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잖아요.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한밤중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도들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노래가 생기고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누가 많이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순종한 것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는지 모든 것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그런 새벽 미명에 일어나기를 원했고 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밤에도 지켰으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지금 더 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어가는 사람, 산 소망을 풍성케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그네 된 길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아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것, 주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의 말씀을 항상 새기자고 그랬어요.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일평생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평생 왕과 제사장인 여러분은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소망이 갈수록 풍성한 그런 산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여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평생 이 소망과 생명을 심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밤에도 아침에도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고 기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준비